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현금 5만 원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저는 드리고 여러분 받기만 하면 되겠죠. 이처럼 현금 5만 원을 드리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는데 받을 수는 없지요. 주는 자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주라고 합니다.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먼저 주라고 하죠. 대접도 먼저 대접하라고 하고요. 섬김도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는 사람이 많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든든하고요. 살기가 아주 좋아지겠죠. 그러나 받기만 하고 대우를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받지 못하게 될 때 섭섭한 것이 자꾸만 하나 둘씩 늘어나서 결국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잘 안 주고 잘 받기만 하려는 생각을 바꾸시고 손을 펴서 먼저 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죠. 당신이 먼저 해봐라. 그러면 나도 잘 해줄게.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도권은 어떨 때 잡아야 하겠습니까? 주려고 할 때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사랑을 먼저 줄 때 주도권을 잡아야겠죠. 대접하고 섬길 때도 주도권을 놓치지 말고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마치 주시기 위해 안달이 나신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또한 계속해서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고난받으신의 원어는 파스코인데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뜻도 있는데 형벌을 당하다, 벌을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보면 죽다라는 뜻은 없죠. 그러나 부정사로 쓰일 때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과 같은 것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죽음을 뜻하죠. 그러므로 본문 3절에 나오는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는 부활을 의미하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주셨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죽기만 위해서가 아니죠. 단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는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성과 저주, 악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쉬운 것을 주고 흔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도 주지 않으셨고 하나뿐인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서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것을 먼저 주시고 또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싫다고 멀리 도망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순히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우리 온갖 죄를 청산해 주시고 멸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을 위해 목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고요.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도록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죠. 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다른 것도 주셨고 계속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약속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기다리라고 하신 시점은 문구적으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이든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그 시점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과거에는 과거 시점에서, 현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는 미래의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크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사실은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른바 이것을 구약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은 자신에 대해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죠. 다른 것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그 해결책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기는 주셨습니까? 오순절이 있던 2000년 전에 이미 실제로 주셨죠. 성령을 그때도 주셨고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고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큰 무리가 모여들자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 얻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거죠. 이 일이 그 당시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로 끝내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대로 그 당시에도 부어주셨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역사 동안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대로 부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고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영생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으셔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시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되시고 증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